할렐루야. 11월 4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9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아이의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지혜로운 자의 삶과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토요일을 맞이하면서 주일에 대한 가득한 기대와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의 설레임을 안고 복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는 잠언을 묵상하면서 참 지혜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언 19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지혜자가 누구냐 할 때 지혜자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거짓된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이다. 자, 오늘 9절에 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참 우리가 참 이 시대를 살면서 수많은 거짓 정보, 또 거짓 뉴스, 또 거짓 선동, 또 많은 이 거짓말로 인하여 크고 작은 사적, 또 공적, 또 국민적 이런 것들 통하여 큰 혼란을 겪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아모스서가 말한 것처럼 이 공의가 강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이것을 하나님의 이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나라든 그런 기준으로 부어줄 때 그 나라는 열방의 표준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캔논이라는 말을 써요. 이 캔논이라는 말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라는 것은 가장 기준을 세운 센티미터는 그 눈금이 일정해야지. 나라마다 센티미터인데 다 틀리면 대혼란이 오죠. 마치 미국에서 우주 로켓을 쏘았을 때 영국의 이 피트 단위를 센티미터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킨 나머지 링 하나가 사이즈가 안 맞고 터지면서 폭발했던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나라의 이 기준이라는 것은 절대성입니다. 그럼 세상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하나의 그 사회의 법률의 기준으로 삼는 나라. 다시 말하면 십계명을 근간으로 해서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 어떤 면에서 보면 질서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이 있는 나라는 분명히 열방의 표준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무슨 저의 아집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인간의 법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사회적으로는 거짓 증인, 이것이 다 약한 겁니다.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 김형석 교수님이 지금 100세가 훨씬 넘었죠. 그런데 최근에 그런 말을 했어요. 대통령에 대한 어떤 조언입니다. 끝까지 진실해야 한다. 그래야 산다. 그 말은 거짓말하는 대통령, 거짓말하는 정권 되면 망한다. 그러므로 끝까지 진실해라. 굉장히 여러분 깊은 어떤 묵상에서 나오는 좋은 권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오늘 여기 보시면은 11절 말씀을 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자, 이 말을 액면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거절감이 생기십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마다 받은 데미지를 쏟아내고 공격을 하고 풀어버리고 그리고 상대방을 완전히 진멸하고, 이것이 세상에서는 완승이요 쾌재를 부르는 그런 대목들이죠. 그런데 노하기를 더디해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와 손길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은 노하기를 더디할 용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걸 맡길 힘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내가 다 결정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세를 생각하지 않고 현세에서 끝내버려야 합니다. 매우 심각한 불신앙의 표현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표현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슬기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요 자기의 영광이다. 이 복잡한 세상에 가해자와 피해자로 계속해서 나뉘어지는 대목대목에 연쇄되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허물을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을 기릴 때마다 6.25 때 동인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의 이 붉은 무리의 혁명의 어떤 손에 붙들려서 죽였던 두 아들을 잃고 자기 아들을 죽였던 아들들을 양아들로 입적을 해서 키웠을 때 자녀들이 반발하고 오늘도 아내도 부담스러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워서 나중에 목사도 되고 한 이 스토리가 남북한의 시대를 뚫는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었다. 오히려 6.25가 저주가 아니고 6.25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엄청난 어떤 통로가 되었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공산당이 지금은 오히려 이 땅을 그렇게 학살하고 들어왔던 공산당이 잘 되고 있습니까? 스스로 무너져서 그 거민들이 300만 이상이 죽기도 하고 그 극빈 속에서 저주의 하루하루를 보내는 걸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들의 믿는 바를 따라 심판도 하고 이끄시는 걸 볼 때 우리는 이 용서해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오늘 여기 보시면은 그 노함을 더디하게 만들기 위하여 12절에 왕의 노함, 특별히 권력자, 영향력 있는 자의 노함을 매우 두려워해라. 이게 지혜자의 태도예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갔을 때 그 지혜로운 태도, 우리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갔을 때 그 지혜로운 기도 많이 하고 왕 앞에 나갔을 때의 태도, 분노 대신에 오히려 협력과 조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은 그 지혜, 권력자, 칼을 든 자, 세상에 영향이 있는 자, 그들을 노하게 만드는 것이 어리석다는 건데, 물론 정의를 위하여 우리가 싸울 때는 반드시 충돌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데서는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러지즘 같고 그의 은택은 풀이의 이슬 같다. 이 말 속엔 한 나라를 지배하는 왕이 분노함으로 자기 백성에게 노를 쏟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참담한 그런 저주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선정을 베풀고 은택을 베풀면 이 보통 5월에서 11월까지 팔레스타인 땅은 비가 안 오는데 아침에 내린 이슬로 산다 이 말입니다. 이슬처럼 촉촉하게 할 때 푸른 초장이 생기고 그 초장으로 양떼들이 풀을 뜯어먹으면서 우유를 생산하고 그 땅을 생존의 풍요로운 땅으로 만들어내듯이 오늘 우리가 이 권위에 대하여, 높은 자에 대하여 가만히 볼 때 감정의 자극이나 아니면 본질의 문제가 아니고 방법의 문제를 가지고 노하게 만드는 건 매우 어리석다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노함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 하면 가정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오늘 여기 13절 말씀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그러면 아내만 다투는 게 아니고 남편하고 다투는 거죠. 매일같이 다툰다. 자, 한쪽이 불만이 있고 한쪽이 불만족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어느 것이 오르느냐는 하나님이 판단할 겁니다. 그러나 같이 맞상대하며 다툼으로 점점 더 지붕에 구멍을 크게 뚫어서 물방울이 온 집안에 떨어지게 만들지 말고 한쪽이 물방울이 떨어지면 남편은 좀 막아낼 줄 아는 포용과 인내와 어떤 용납의 어떤 자세가 그나마 물방울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하는 지혜를 주고 있어요. 둘이 서로 소리를 지르고 서로 깨고 할 때
지붕의 물방울이 아니라 지붕의 구멍을 뚫어내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안방까지 여러분 폭우가 내려서 물이 가득할 때 아무도 살 수 없어요. 그러므로 14절 보세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오늘도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태도, 우리는 잠언을 통하여 그 걸음을 우리는 인도받게 됩니다. 이 걸음으로 행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걸음, 지혜로운 행복, 오늘 우리가 총명한 머리가 아니라 듣는 마음, 지혜를 깨닫는 마음을 주어서 그렇게 복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